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52면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어느 때 전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리스도교는 이름 그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구세주로 믿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역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는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는 그럴 수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교는 직접 예수님을 경험했던 제자들, 즉 사도들의 증언에 그 신앙의 토대를 두었습니다. 믿는 이들이 함께 모여서 사도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들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사도들도 모두 순교하고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이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게 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나 가르침을 제멋대로 바꾸어서 전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이것이 진리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어. 그런데
어떤 것이 맞느냐 혹은 어떤 것이 틀렸느냐 하고 판단해 줄 사람이 없게 된 거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공의회라고 하는 게 열렸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회와라고 이야기하는 공회가 바로 이 공의회 혹은 교회를 말하는, 공의회는 교회의 교리나 규례 등에 대해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이다, 어떤 것을 지키고 또 어떤 것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각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연 회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맞다, 이런 부분은 틀렸다, 이런 부분은 이단적인 내용이다, 이런 것들이 정해졌던 거고요. 성경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다 해서 66권으로 하자라는 게 결정된 거예요. 어쨌든 이런 모든 과정의 근원에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냐 하는 그리스도교의 근본 물음에 답하려는 노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요, 누가 썼는지 그 저자가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의 다른 부분들처럼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게 명백하게 검증된 사실은 아닙니다. 어쨌든 히브리서는 고국을 떠나서 외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구약 성서 그 중에서도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에요. 히브리서 저자는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란 이제껏 유대교가 지시해 왔듯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이성을 중요시하는 철학을 따라서 헬라인들이 지시하는 것처럼 그런 이성적이고 관념적인 것을 쫓아야 한다라는 것도 아닌 제3의 길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이 꺼려하고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이 어리석게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피부색이나 인종의 차별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새로운 길, 생명을 주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 주장을 들려주고 싶어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유대교에 적을 둔 유대인들입니다. 모든 종교는 그들만의 독특한 신과 구원관이 있고요,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유대교에서는 모세의 율법이 그 중심이었어요. 모세가 전한 율법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이고 구원을 얻는 방법이다, 그렇게 여긴 거죠. 그리고 그 활용점정을 찍는 것이 바로 메시아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주
특별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이끌어서 강하고 위대한 나라를 이루고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영광스러운 시절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언젠가 나타날 메시아를 손꼽아서 기다렸고, 그가 회복하고 세울 이스라엘의 부흥을 기대하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해서 이런 이들의 기대와 소망은 땅에 속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에게서 벗어나기를 원했고요,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세와 힘을 원했습니다. 마치 오늘날에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 그러듯이 자기들의 힘과 권세로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면서 이끌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복이라고 착각해 왔던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그들이 십자가에 직접 못 박은 예수님이라고 밝히면서 왜 그분께서 메시아이신지, 왜 그분을 믿고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이에 비해서 헬라인, 즉 그리스 사람들은 이성과 지혜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들은 인간이 완전한 존재인 신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조각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금 그들을 신에게로 데려다 줄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인간이 신적인 존재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했죠. 그래서 철학이 발달했고요, 이성과 사고의 영역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헬라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 진리이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유일한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와 철학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사람을 절대로 참 진리로 인도해 줄 수는 없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온전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하는 마지막 세 번째 대상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질 1세기 후반기를 살던 유대인들 중에는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도 유대교 또 유대인 공동체와의 연을 끊지 못한 이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그가 소속된 지역사회 혹은 가족이나 친족의 압박이나 회유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금 유대교인으로 돌아가려는 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게 하려고, 왜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는지, 왜 그리스도교가 유대교보다 훨씬 우월한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을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옛적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그분의 뜻을 전달하실 때는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셨다 이야기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주 명확하게 전달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드러내시면 그 앞에 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존엄함과 거룩함을 사람은 견뎌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떨어져요. 광대하고 깊은 하나님의 뜻을 제한적인 사람의 말로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바라시는지를 우리가 직접 보고 듣게 하셨죠. 이 아들은 만물의 상속자요, 세상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해요.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하자면요, 예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본래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지만 그나마 사람이 받아들이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말이죠.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모세의 율법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못하는 선지자들의 말과 율법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이신데 너희 무엇을 믿을 것이냐? 여전히 선지자와 율법에 매달려 있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새로운 생명의 길을 따라갈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4절로 8절까지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천사들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정의하기 위함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신앙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을 정의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불러 랍비라고 했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세대 요한처럼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했고요. 또 어떤 이는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지만은 결국에는 인간일 뿐이다, 이렇게 평가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이들에게 분명히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혹 어떤 이들은요, 예수님을 천사보다 못한 존재라고 여겼어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천사들을 굉장히 위대하게 여겼거나 혹은 숭배까지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었고 사람이 흔히 볼 수 없는 영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권세를 주신 존재라고 생각해서 마치 천사를 하나님처럼 대했던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천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예수님께 하신 것처럼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천사들에게는 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실 때 천사들에게 모두 그분께 경배하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천사는 예수님을 시중드는 바람과 불꽃에 불과할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시고 모든 것들 위에 높이셔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세상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또한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 14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짐이 아니냐 그랬잖아요. 여기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뜻하는 거죠. 주님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들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시련과 역경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깨달음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존재라고 여기십니까? 그리스 신화를 읽다 보면요, 테세우스라고 하는 영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들어보셨습니까? 지중해 섬나라인 크레타에 미노스란 왕이 있었는데요, 그가 하루는 손재주가 좋은 아테네 출신의 기술자 다이달로스를 불러서 엄청나게 복잡한 미궁을 만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자기의 자식인 미노타우루스를 가둬두기 위해서였죠. 이 미노타우루스는요, 황소머리를 하고 굉장히 힘이 세고 난폭한 괴물이었어요. 문제는 이 괴물이 사람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미노스 왕이 자기 자식인 이 괴물을 나올 수 없는 미궁 안에다 가두어 놓고서 약소국인 아테네의 왕을 협박해서 한 해에 12명의 젊은 남녀를 바치게 해서 미궁에 갇힌 미노타우루스에게 보냈어요. 제물로 바쳐진 젊은이들이 미궁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미노타우루스의 먹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아테네에 테세우스라는 용감한 왕자가 있었어요. 이 왕자가 자국의 젊은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12명의 제물 가운데 끼어서 크레타로 건너옵니다. 자신이 직접 미궁에 들어가서 이 괴물을 죽일 셈이었던 거죠. 그런데 소설에는 항상 로맨스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크레타 섬에 아리아드네라고 하는 굉장히 아리답고 지혜로운 공주가 있었어요. 이 공주가 재물들 틈에 끼어서 크레타에 도착한 테세우스 왕자를 보고서 한눈에 반한 거예요.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남자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지혜를 빌려줍니다. 그 지혜가 뭐였을까요? 긴 실을 묶어서 만든 실타래를 준 거예요. 테세우스는 실의 한쪽 끝을 미궁 입구에 문설주에 묶어놓고서 그 실을 풀면서 미궁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실 때문에 길을 잃지 않고 괴물 미노타우로스를 죽인 후에 그 복잡하고 무시무시한 미궁을 손쉽게 빠져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어떤 환난과 시련에도 믿음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장애물을 만났을 때도 빠져나오기 힘든 미궁 같은 혼란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은 아리아드네의 실타래처럼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지혜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아리아드네의 실타래처럼 절망에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능력이, 아무리 어려운 일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세상 만물의 주인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올해도 약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면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됩니다.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더욱 깊어져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길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의 시간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